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일침, 이뜸, 삼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치료에 있어서 침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뜸이고 세 번째가 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약은 한 번 먹으려면 10여만 원씩 줘야 하는데 침 한 방에는 5,000원짜리를 제일이라고 하는가를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어째서 침의 효과가 제일인가? 그것은 껍데기에 살을 뚫고 들어가서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경락의 부분을 건드려 주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뜸인 것은 피부에 뜸을 넣지만 그 약효가 뜨거운 살에 열기를 녹여서 뚫고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약이 맨 마지막인 것은 그것을 일단 먹어서 속에서 흡수가 되어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도 늦고 많은 양을 넣어야 효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 막막의 작은 말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막말을 울리는 청각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지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저 돌아가면 다시 잊어버리고 원상태가 되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을 치료하고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약 중의 약인데, 그것이 진정한 효력을 보려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을 때에만이 그 효력을 제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날마다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그들의 행위 지침이, 학생은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행위 기준에 그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함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행위가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분히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행위 지침이 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의 지침인 믿음의 내용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일 수도 있고 교리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종교적 사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만들고 특별히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의 행위의 지침을 성경으로 삼자, 그것도 번역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번역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중심한 삶의 지침, 행위의 지침으로 삼고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귀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행위의 지침이 되셔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의 목자가 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게 행위가 지침이 되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물론 할례입니다만 단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인 종교적 절차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례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까지 오셔서 말씀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절차로 끝나기 때문에 교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속에까지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고 당신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오늘 말씀은 아타, 그런즉 너는 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즉이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6절 말씀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다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어떤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지침의 말씀은 많이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외적인 행동으로서만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가서 시간도 내놓고 재물도 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적이고 단회적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 가운데 일부를, 자기의 시간 가운데 일부를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새겨진 삶의 지침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그렇고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선교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가 시킨 바 없지만 나의 삶의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롯과 갈라질 때에도 롯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갈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자기 밖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만큼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그러한 너가 되려면 티스모로 지키고라고 하는 이 샤마르 동사가 아브라함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샤마르 동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항상 오해를 하는 것이 지키라 그랬을 때 되게 행위적인 의미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행위적일 때에는 대개가 명령법을 씁니다. 분명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형인데도 불구하고 명령법을 쓰지 아니하고 미완료법을 쓰는 것은 명령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해서 지키다를 샤마르 동사를 쓰고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으로 쓰는 동사가 샤마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 동사는 행위적으로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는 보존하다, 주시하다, 간수하다, 기다리다라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선자는 말라기 2장 7절에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대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여기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의 입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관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관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입에서 간수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때로는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상대를 해보면 참으로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때 정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합니다. 분명히 법조문에는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평민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복지부동입니다. 말썽만 안 생기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고쳐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만 계획이고 그 밑에는 정말로 바위덩어리입니다.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것이 돈이 되면 순식간에 풀어집니다. 법 내고 행정이고 없습니다. 그러니 부조리는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경찰관이 구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잡아내도 경찰하고 짜가지고 이것은 빌려준 돈 갚은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공무원들 입에서는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인 법조문이 나와야 합니다. 백성들이 모르는 것을 그들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법조문을 감추고 숨기고 적당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말썽만 안 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힘듭니다. 그 사람들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참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뭡니까? 사마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불신자들인 그들의 세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좋다 주의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나오십시오라는 주의입니다. 사마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 이 말씀은 내가 소리의 파장을 고막으로 듣고 행동을 움직이는 로봇식의 신앙생활 말고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는 법이 있고 관례가 있고 상식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세상도 60, 70년 다 끝나고 맙니다. 그 이후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원리가 되고 나의 상식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살아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저 나라에 가서 살 원리를 이 세상에서 미리 터득하자는 겁니다. 귀신이 뭡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상식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귀신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으면 이 세상 떠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그 원리의 법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런데 전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황할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저 세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가는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어떻게 버스를 타야 하고 어떻게 전화를 써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남은 생애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섭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그것이 법이 되고 원리가 되고 삶의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었을 때에만 영원무궁한 저 세계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너희는 믿을 것 못 된다고 언제 불러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의 소원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평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 불행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샤마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 간수하고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법이 되고 원리가 되고 삶이 되고 삶의 철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킬 언약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남자 그러면 이시나 에노스나 그리고 특별한 남자를 가리킬 때는 아담을 씁니다만 여기서는 자카르를 썼습니다. 이 자카리라는 말은 수컷이라는 말입니다. 여성은 네케바 암컷. 이것은 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칼이라는 동사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이 기억의 요소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의 본성은 무엇이든지 속에다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면 여자들은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모든 자칼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는 것은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하는 방법 속에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또는 머릿속에 담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칼이 할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샤마르, 간수하다, 보관하다. 무엇을? 내 언약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언약을 보관할 대상들은 누가 됩니까? 자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칼이 언약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서 열어 가지고 집어 넣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르라는 겁니다. 가방이라는 게 뭡니까? 자크가 있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방입니다. 무엇을 담으려면 열어야 하죠. 그 다음에 열어서 보관하고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자칼, 즉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보관하고 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라서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례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할례 원뜻은 내 언약을 보관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다 보관하느냐? 내 살 속에다가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안 될까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합니까? 깨지십시오. 그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빨리 오고 있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이벤트는 어쨌든 666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시대는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최고 이벤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고 지금 이 시대의 최고 이벤트는 666입니다. 어쨌든 컴퓨터 칩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조작하겠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의 초기 단계로 나온 것이 미국에서 개발해서 이미 상품화하고 있는 메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메리칩은 그 크기가 쌀보다 작아서
주입기에 사입을 해서 사람 몸속에 집어넣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할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냐를 결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살 속에 지켜야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재산을 지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금융거래제도는 너무너무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저 정도로 끝나지 해커한 놈들은 전부 다 빼가지고 자기 통장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니 이상한 것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또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밀번호 하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밀번호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은행에서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흑심만 생기면 얼마든지 빼돌립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11조 거두어 먹고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왜 할례 제도는 없애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해석 말고는 할례를 없애버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대개가 다 포경수술을 받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포경수술로 해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남자들만 하는 수술인데 어린 아이 낳으면 낳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것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할례가 다 됐습니까? 마음의 껍데기가 다 벗겨졌습니까? 왜 이런 엉터리 교인들을 놔두고 왜 할례를 없애버렸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기까지는 표식의 할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표징, 레오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이 표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체가 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11조 안식일이 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법궤가 그리고 성막이 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다 의미적인 표적입니다. 그 의미가 사실화되기 전까지는 그 표적은 표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할례의 무효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취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으로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시작한 할례가 모세로 이어집니다. 그를 피해 남편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주체는 할례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할례 중요성이 대단한지 삼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들의 여자를 사랑하다가 당했습니다. 다윗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골리앗을 개나 곰처럼 때려 잡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성적으로 스킨십 하면 무슨 말이 나오죠? 그 스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살가죽에서 옵니다. 그런데 살가죽으로 느끼는 말초 신경적 힐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감이 전부 다
오감이 전부가 다 살가죽에서 오는 힐링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살가죽을 벗긴 다음에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속살은 힐링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만 느낍니다. 그러면 지약이라는 것이 뭐냐? 스킨을 통해서 느껴지는 힐링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식욕,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이 힐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겨내고 속살로서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며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이 가죽이라는 말이 뭐냐? 껍데기를 벗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에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왜 귀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고막을 터뜨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막의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살 속에 스며드는 느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는 자들로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는 자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교인들이 이 밥 먹고 저 밥 먹어가지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면서 밥들을 먹어가지고 기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가려냅니다. 쌀에서 밀 가려내듯이 이것은 원어를 잘 몰라서 하는 되는구나. 이것은 어느 설교집에서 따왔구나.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속살로 스며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속살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스며들게 하세요. 그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할례를 직접 줍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주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고,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할례 수종자, 이것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껍데기부터 벗겨냅니다. 껍데기가 뭐냐? 즉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켜내는 장벽입니다. 속과 겉이 같아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을 보다가 보면 눈동자를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냥 그대로 표현합니다. 말이 밑이 촉촉하면 엥, 배고프면 엥, 졸리면 엥, 기분 좀 해해 그대로 표현합니다. 가식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껍데기가 다 벗겨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투명인간입니다. 할례 절차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살 속에다가 간직하고 살리라는 소망의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을 보십시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기에서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표적인 할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할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지킬다는 뜻이 바로 말씀드린 샤마르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몸을 벗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고치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됩니다. 그 조금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 속에 스며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못 들어오게 잠가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 사회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분명히 너희 살에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언약이 성경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노트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기억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언약이 너희 살 속에 있느니라. 살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 짓을 못하니까 미간에 써붙여가지고 다니고, 손목에 써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 달아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호텔 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져보라고 그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넘으면 14장 시온산에 직결합니다. 그래서 21장 새하늘 새 땅이 새하늘 새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직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전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전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고난의 연기가 어디서 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욕심 속에서 탑니다. 속에서 탑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양피를 베지 아니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피를 베지 아니한,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칼입니다. 베사르 우라토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껍데기 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못하게, 감각하지 못하게 이것이 벗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란 그 사람 속에 있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생각이요, 세상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생각조차도 영의 생각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생각은 현재적인 지옥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것이 할례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내합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혼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자카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자는 누굽니까? 한 네페시 하야 그랬죠. 네페시가 뭡니까? 혼입니다. 혼이 뭡니까? 감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끊어지다라는 카라트도 똑같이 동반합니다.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어지다라는 카라트라는 단어도 똑같이 동반해서 문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페시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쌀을 그저 껍데기를 벗게 되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생각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그것을 또 벗겨내면 영이 나옵니다. 이렇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영입니다. 그런데 네페시가 사람을 착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인지 생명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람의 육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셔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7번째로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해석을 잘못하였습니다. 깨트리다, 부수다, 파괴하다, 미혹해 하다, 특히 미혹해 하다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왜 끊어지느냐? 이 네페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적 할례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율법적 할례를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고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망가뜨리면 그것이 곧 자신을 패망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면 그로 말미암아 나도 회복되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 선행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